건강한 교회 레시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소주제를 가지고 5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준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밸런스에 대해서, 또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눔과 교제, 그리고 누림이라는 이 소주제를 가지고 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 상황을 조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책 한 권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 교인이신데요. 한 그릇 밥이라는, 이분이 쓰신 게 아니라, 저희 성도가 쓰신 게 아니라 성도의 여동생께서 이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한 권을 좀 달라 해서 이제 받았어요.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 책을 제 아내한테 갖다 줘서 아내가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받았습니다.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아주 건강하게 또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밥 한 공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요리책입니다.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몇 가지도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제가 꼭 만들어 먹고 싶은 그 밥 한 그릇이 날치알 채소 무침 덮밥. 제목도 근사하죠? 그래서 만들어 먹고 싶었는데 날치알을 못 구해가지고 아직까지 채소는 다 구해놨는데 못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혹시 이 교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날치알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요, 신방하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레시피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준비라는 레시피입니다. 간편한 음식을 만들어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복잡하고 또 근사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 재료를 어디에서 살지도 잘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갈 때도요,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뭘 먹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오늘 메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 메뉴가 내가 점심에 먹을 메뉴보다 더 근사한 메뉴면은 점심을 조금 먹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메뉴가 내가 생각하기에 좀 심심찮다 그럴 때는 좀 먹고 가야 되겠죠.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 생일에도요, 근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 손으로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차려놓는 그러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준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또 메뉴가 달라지고요.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건강한 공동체, 이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되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설명하고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의 마음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레시피, 우리는 섬김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섬김의 레시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로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죠. 6절하고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또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을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공동체의 이 섬김이 빠질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음식을 할 때도요, 저와 아내가 하는 스타일이 틀려요. 물론 레벨이 틀리기도 하지만은 저희 아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도서관을 가거나 공부를 해야 되면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녁을 제 손수 이렇게 차려서 애들들하고 같이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찬 꺼내서 밥하고 조금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달걀 후라이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애들하고 나눠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귀찮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애들한테 주면서 우리 집 앞에 햄버거 집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라서 알아서 사 먹어라 라고 이제 돈을 주고요. 귀찮기도 하고 돈도 없을 때는 그냥 추억의 레시피 해가지고 밥에다가 버터 넣고 간장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애들한테 주면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아내가 탁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 식탁 위에 채워놓은 이 마가린하고 간장하고 비벼놓은 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내가 이제 업셋이 되죠. 옷도 이제 갈아입지도 않고 이제 부엌으로 가서 이제 음식을 막 꺼내가지고 이제 요리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애들한테 주냐고, 그러면서 애들들 영양도 생각해야 되고 또 잘하는 애들도 생각해야 되고, 저는 다 자라서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아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반찬을 만들고 또 요리를 만듭니다. 가족을 생각해서 또 가정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면은 또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맛있게 먹으면서 또 즐거움을 나누게 되죠. 이 식탁의 밥상을 봐도 부모의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섬김이 이 요리와 반찬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50대 이상 남성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강사로 요리 교실을 운영한 건 아니고요.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요리사를 한 분 모셔다가 50대 이상 되는 남성들에게 이제 요리 교실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셨어요. 근데 이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이 신청하신 모든 분들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자기 손으로 가족들에게 음식 하나를 좀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 4주 동안 한 주는 한식, 다음 주는 일식, 중식, 양식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코스를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이거 정말로 잘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일날 말씀 전한 이유보다 그 요리 강습 끝나고 나니까는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 남편을 통해서 섬김을 받지 못했는데 맛은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아주 그 섬겨주는 그 마음 속에서 즐거움을 나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는 섬기는 마음들이 모일 때에 올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내어주는 것과 감추는 것을 잘할 때에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어준다라는 것은 내 시간, 능력, 열정, 재물, 그리고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나누는 것이 섬김의 모습이죠. 또한 감춘다라는 것은 나의 성격, 잘못된 습성과 습관, 그리고 이 자존심 같은 것을 감출 때에 이 섬김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고의 표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섬김의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그 능력을 잠시 감추어 두셨던
예수님의 섬김이야말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또 그러한 섬김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 하나 보시고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300인분을 만드는데요. 250인분은 일반 치킨 랩이고 거기에 이제 감자 샐러드랑 과일하고 음료수가 나가고요. 25인분은 이제 할랄 치킨으로 똑같이 할랄 치킨 랩을 만들고 거기에 감자 샐러드에 음료수하고 과일하고 나가고요. 또 이제 베지테리언 분이 계셔가지고 25인분은 이제 베지테리언 볶음밥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자 샐러드랑 음료수랑 과일이랑 그렇게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네. 저는 두 번째요. 저기 미 투게더 그때 한번 갔었고 여기 보리정면. 근데 차에 있는 박스를 하나 더 갖고. 박스 6개지 지금. 190개. 100개. 여기도 넣을 거야. 여기도 사이즈가 안 맞아요? 어? 여기 사이즈가 안 맞아요? 아니. 박스가 좀 부족해. 6개밖에 없어. Pray for your protection and for your presence to be real, Lord, as we meet for church Sunday at 4. That we protect. 보통 예전에 이제 코비드 전에 토요일 날 저녁 때 그 커뮤니티 디너를 서비스할 때 또 이제 2개 단체가 와서 협력을 해요. 그래서 한 개 단체는 주로 이제 메인 코스인 밀을 준비하고 또 다른 단체는 주로 디저트를 준비해요. 그래서 뭐 케이크라든가 커피라든가 또 쿠키라든가 칩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한꺼번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인데, 뭐 사실 케이크는 좀 어렵고 요즘에는 대부분 칩스나 뭐 과자 같은 걸로 대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한꺼번에 저희가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지역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셨고 또 노숙자분들도 많이 계신 그런 지역으로 유명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여기 지역을 많이 개발이 들어와서 지금은 뭐 밖에 보시다시피 좀 그렇게 어려운 지역처럼 사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콘도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우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 지역이 아닌 이제 다른 지역들로 많이 가게 되셔가지고 옛날만큼 저희가 뭐 한 3, 4년 전만 해도 막 600분, 700분이 오셨는데 요즘엔 한 200, 300분 정도 안팎으로 이제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이 생활 터전을 옮기면서 생활이 나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이 지역에 그런 분들이 없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와줄 그런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한 28분 정도가 오늘 봉사하셨고요. 오후에는 지금 7분 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자들 가운데는 이제 또 재료를 일주일 동안 구매하셔가지고 오늘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희가 교회에서 음식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4시 반까지 이곳에 와서 지금 4시 반부터 6시 15분까지 저희가 어려운 분들한테 음식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총 300개 음식을 준비했죠. 그래서 250개, 그리고 할랄 음식, 또 베지터블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다 잘 나눠드리고, 또 약간 남은 음식은 저녁 때 쉘터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어렵지 않게 쉽게 그리고 감사하게 그런 하루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이죠. 도시선교위원회 사역을 한 예로 들었지만 우리 교회에 약 30여 개 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연도 111 기억하시죠? 1인 1독, 그리고 한영원 품기, 그리고 1인 1사역. 교회가 건강할 때 볼 수 있는 것들은요, 이 봉사자, 헌신자들이 넘쳐
난다라는 거예요. 이번 연도 이제 거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역에 동참해 보신 적 없으신 분들 결단하시고 동참하시고 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곳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이웃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합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의 중심의 레시피,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섬김의 레시피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 레시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헬라어로 카테르가소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work out, perform, complet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단어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들려지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또한 이 단어의 의미와 또 이 컨텍스트를 제대로 보게 되면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프랙티스하라, 그것을 퍼폼하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길 때에도 섬김의 중심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 섬김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섬김의 중심이 없을 때는 자기 자랑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행위를 한다라도 나의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겸손함으로 보여질 수 있고 또 그것이 겸손의 행위가 될 수 있고 겸손의 섬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는 그것은 교만의 섬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이죠.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또 좋은 집사님, 권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목사님,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곧게 서 있는 아버지, 말씀 안에 서 있는 어머님,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며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제가 먹고 싶어 하는 날치알 채소 무침 덮밥이에요. 책에서 제가 카피를 했기 때문에 좀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밥 한 공기, 날치알 큰술, 무슨 양배추 이렇게 재료가 있고 또 양념은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설교 말씀을 안 적으시고 저 재료를 막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적으셔도 괜찮아요. 네. 아직 저는 이걸 못 만들어 봤어요. 이유가 뭐죠? 날치알이 없어서. 아직 못 만들어 봤는데 이 저자가 이 메뉴들을 만들면서 다양하게 만들어 먹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그 재료를 여기에다가 쓴 것이죠. 제가 저자의 맛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는요, 제 맘대로 재료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가 이 책에 쓴 레시피 그대로 사용해서 먹을 때에 저자의 맛을 저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의 레시피가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누리고 살아갈 때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둘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깊이 누리고 또 그 뜻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를 보면서 한국의 트로트 가수 오래 전에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그 미국에 이제 레스토랑을 하나 차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큰 사건이 한 번 일어난 적이 있대요. 그 요리사가 치즈하고 빨래비누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이 스파게티 위에다가 빨래비누를 갈아가지고 이제 내보냈던 거예요. 이제 한국에는 빨래비누가 있는데 여기는 빨래비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빨래비누를 이제 키친에 놔뒀는데 그게 치즈인 줄 알고 사용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웃었던 경험이 있는데, 저야 웃었지만 그 빨래비누를 먹었던 사람에게는 정말로 큰일이 날 뻔했던 것이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이제 업스테이트 뉴욕에 사시던 분이 있었는데, 뉴욕 쪽에 있었던 집들을 다 청산을 하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또 이제 야채나 이런 거 채소 같은 것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자연 농업 비슷하게 또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한 번은 버섯을 이제 송이버섯인 줄 알고 이제 따서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송이버섯이 아니라 독버섯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된장찌개에다가 이걸 넣고 이렇게 드셨다가 아주 큰일을 당하실 뻔 했었어요. 뭐 산에 집 있으니까 나이 먹으면 두 분이 이제 홀로 사셨는데 두 분 다 이제 아프니까 막 나이 먹으면 억지로 불러서 이제 나이 먹으니 와서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이분들을 데리고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음식답지 않게 건강한 재료로 또 만들어지지 않고 이 잘못된 재료로 사용할 때는 독이 들어간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좋은 재료인지 모르고 사용할 때는 잘못하면 한 방에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레시피가 빠져 있을 때 잘못하면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선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둘 때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해를 잘못해서 기복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내 능력치가 올라가서 뭐 직장 생활도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 소명이 있는데 또한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보여질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되며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며 또 건강한 사회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이제 이사 간 지가 곧 한 6년이 됐어요. 이 교회 부임하면서 거기 아파트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코비드 전까지 매번 크리스마스 때 이 문고리에다가 선물 하나를 놓으시는 분이 우리 층에 계셨어요. 초콜릿과 카드를 넣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God bless you 하는 카드를 넣어서 이제 문고리마다 우리 층에 한 10몇 가정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선물을 놓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뭐 몇 호 몇 다 이거 쓰신 적도 없고 해서
코비드 때는 좀 나눠주는 게 힘드니까 이제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이사를 가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받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또 기분도 좋으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불러주신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게끔 저를 좀 민망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처소, 내 삶의 영역들, 또 직장들을 생각해 보면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곳에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삶이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레시피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솔직히 기쁨이 없어도 우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쁨이 없어도 아버지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고요. 기쁨이 없어도 어머니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기쁨이 없어도 내가 회사에서 실적을 낼 수가 있고요. 또 기쁨이 없어도 직분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기쁨이 없는 곳에는 원망과 시기의 소리가 점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왜 감옥을 갔다 온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이렇게 높아져 가는가, 감옥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가 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다 해서 이제 보니까는 그 중요한 이유가 원망이라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없애는 방법은 이 원망을 없앨 때 이 범죄자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방법을 바로 기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쁨의 영역이 점점 커 나갈 때에 원망의 소리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헤비메탈 음악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도 기르고 막 이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저희 누님이 그때 고3이었는데 집에 전축에다가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많이 혼났었어요. 하루는 미국에 있던 헤비메탈 그룹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헤비메탈 그룹이 이제 한국에서 공연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티켓을 사서 이제 갔어요. 보통 헤비메탈 그룹이었으면 좀 과격하게 노래도 부르고 과격한 행동이 나올까봐,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 사회가 조금 많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헤비메탈 밴드를 데리고 와서 이제 공연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이제 잠실에 있었던 어떤 실내 경기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경기장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또 빨리 들어가서 이제 앞자리에 서 있으려고. 근데 또 헤비메탈 그룹들이 오니까는 또 국내에서 이제 아주 그 날고 기는 그러한 헤비메탈 그룹들도, 윤대현 밴드도 이제 그때 봤고요. 막 다른 밴드들도 와가지고 이제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내 밴드들이 오니까는, 그 밴드가 오니까는 뭐 이 콘서트에 한 몇천 명이 모였던 것 같은데, 막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막 사인 받는다고 콘서트장 그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뒤로 막 그 밴드들 본다고 막 몰려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공연이 시작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이제 음악이 나오고 이제 밴드들이 나오니까는 이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죠? 그 소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노래도 이제 같이 부르면서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제 옆에 있었던 친구하고 대화가 안 될 정도, 그때 처음으로 제가 수화를 써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 음악의 소리가, 콘서트의 가수의 소리가 이 공연장에 모여있는 관중 소리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크지 않을 때는 관중 소리가 이 가수의 소리를 압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가도요, 불평 많이 합니다. 우리 아들은 새 컴퓨터 사달라고 불평하고요. 우리 딸은 이제 월크아웃 시작했는데 프로틴 파우더 사달라고 막 불평하고요. 저희 아내는 제가 너무 잘해준다고 불평하고요. 막 이러한 불평들 속에서 막 짜증이 나요. 너무 잘해준다고 막 그러니까. 예. 아무튼 제가 지금 아내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불평이 막 가정 속에 있을 때 그 불평의 소리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법은 내가 그 불평을 잠잠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삶에서 누린 그 기쁨과 또 내가 가진 그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눌 때에 가정의 불평이 점점 사그라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구나, 그러한 기쁨을 나누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그러한 기쁨을 나눌 때 가정 안에서 불평보다는 그 기쁨의 소리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쁨은 건강한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레시피입니다. 똑같은 맛을 가진 음식이라도요, 불친절하게 대하면요, 그 레스토랑 안 가요. 그런데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반겨주고 또 기쁘게 대해주고 그러면 또 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기쁨이죠.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할 때는 가정과 공동체에 원망과 시비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레시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은 또 교회는 건강하게 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메말라가고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은 이 구원의 기쁨에서 우리의 삶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배드 뉴스가 있더라도요, 굿 뉴스가 더 좋으면은 이 배드 뉴스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요. 기쁨이 있을 때 무슨 소리를 들어도요, 크게 상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없을 때는 조그만한 어려움이 와도 삶의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쓴 서신서였기 때문에 옥중서신서라고 해요. 옥중서신서는 4가지의 서신서가 있어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 외우기 쉽게 여기가 비면 사랑도 빈다 해서 골빌, 에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인데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은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서신서가 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신학적으로는 옥중서신으로 구별을 하지만은 소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기쁨의 서신서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자신을 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기뻐하라라는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빛은 어둠이 있을 때 더 큰 영향을 발휘하듯 그가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의 빛이 아주 강하게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4주 동안 건강한 교회 레시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건강한 교회, 우리가 이 레시피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함께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큰빛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가정으로 되돌아갔을 때에 원망의 소리, 시비의 소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 기쁨 충만한 가정,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기쁨의 레시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큰빛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